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4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 그 첫 번째 받은 시험에 관한 내용을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 누가복음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상권 하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성령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사도행전의 복음이 성령의 행전인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시간들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그 길을 가게 된 모든 것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 모든 시험 받는 것도 하나의 메시아로서의 과정의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줄이신 모든 시간들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을 맞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였을 때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하는 것을 하나, 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이 모든 시험과 대화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셨지만 또 거기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모든 육체의 금식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끊고 계시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또 마귀의 시험을 또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상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시험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물며 육신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받는 것은 마귀라는 존재는 디아블로스,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중상모략해서
비난하고 유혹하였는지 교묘하게 파고드는 존재가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도 교묘하게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은 아주 엄청난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것이 사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가 된 그 시기에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나약하다고 해서 연약한 그때라고 해서 국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국률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잖아요.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굶주린 상태가 된 그 상태, 그 시기를 포착해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지칠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리한 때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마귀가 또 많이 역사하겠죠, 그죠? 육신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예. 굉장히 육신적으로 위협과 어려운 시기의 상태일 때에 또 마귀는 역사하게 마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이밍을 아주 잘 포착하기 때문이죠. 어느 때에 가서 역사를 해야 이 육신이 넘어질까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열방센터 발로 인하여서 선교단체, 인터콥 선교단체가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는 기사 언론에서 기사감들이 이제는 포착이 된 거예요. 기자들에 의해서 선교단체 지금 열방센터가 포착 아주 그냥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그 지금 뉴스에 나온 건 뭐냐? 그 열방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공항에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어디 이렇게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취재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행 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숨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또 드러났어요. 탄로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난의 댓글은 무엇이냐? 엄청납니다. 선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선교 간다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면서 여행 간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느냐. 아주 지금 공격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그냥 바로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검사도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금 사람들 확진자가 나오게 하면서 더 신천지보다 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지금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어지는 때에 이 사탄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 시기 때에 사탄은 시험과 발목을 잡기를 좋아하는 포착하는 천재가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육신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럴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런 시기에 사실은 시험과 미혹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막 마귀가 힘들게 하고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신앙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런 상태가 다분히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정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려운 시기였었죠. 그렇지만 그때의 진실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존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지만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의 가장 존귀한 신앙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수종들게 한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고 나니까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만 경배하고 천사들이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 순간들, 순간순간에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면서 보호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깨어 있어서 승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큰 하나님의 천국 나팔 소리와 잔치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자면은 코로나 시기에 또 차량도 지금 이렇게 또 되어져 있죠.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이 초반기에 2021년 새해 초반기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때 역사하고 사탄이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큰 문제도 아닌데 아주 작은 문제로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 오대산 앞에서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우리도 깨어있어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이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단수, 돌멩이 하나입니다. 돌멩이 하나. 돌멩이 하나를 딱 보이면서 아마 대화하는 그 앞에 적당한 사이즈 크기의 돌이 있었는가 봅니다.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 이 돌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떡 한 덩이의 유혹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 말고 요거 딱 한 덩이만, 돌 하나만 빵으로 한 덩이가 딱 되게 해서 떡 한 덩이가 되게 해서 그래서 굶주림에 있는 것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떡 한 덩이 유혹, 그러니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 가운데에서 얼마나 먹을 게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죠? 육신은 굉장히 힘들고 떡 한 덩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났죠. 그때 일어났던 것은 뭐예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배가 고픈데 뭐예요? 구약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배가 고픈데 지금 당장 떡덩이 달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죠? 그 얘기죠, 그죠? 예.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뭐냐?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 것은 지금 마치 구약 성경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굶주렸는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팥죽 한 그릇의 장자를 그걸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에서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떡덩이 하나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짠 하고 하면서 충분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한 기적으로 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그래서 필요한 육신의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 믿음의 절차 이런 과정들 다 무시하고 당장 지금 배가 고픈 거 이거 지금 채우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채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신앙 이런 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그걸 채우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성이 그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거 그것만 지금만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배부르고 나면 끝.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땐 그때는 지금 막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배가 부르고 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떡 한 덩이의 유혹의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떡이 되게 하라, 돌멩이를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거 일으키지 못할 기적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는 이제 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또 마태복음에는 또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육신에 요구한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것인가. 이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길이거든요. 마귀는 뭐예요? 육신의 방법대로 나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대화 이 첫 마디 하나에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수들만의, 그죠? 고수들만의 깊은 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가면은 어느덧 멀리 떨어져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근준이랑 자동차가 없을 때 자전거 타고 이제 진부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갔다가 오는데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앞장서 가는데 우리 아들이 뒤에 잘 따라오고 있나? 근준아 하면은 뒤에서 네 하고 계속 뒤에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한참 가다가 근준아 하면 네 하면은 뒤에서 이제 쫓아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갔다가 해가 졌네. 해가 지고 나서 이제는 후레쉬 켜가지고는 이제 랜턴 켜가지고 이제 진부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세고 추우니까는 모자는 덮고 기마개는 하고 하니까 그냥 이제 근준아 하는 게 낮에 부르는 거랑은 또 달라. 또 차가 또 갑자기 오면은 또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서 근준아 하는데 잘 안 들리는가 봐. 그래서 더 크게 근준아 하니까 네 하면서 또 크게 부르고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떨어지지 말고 잘 따라와라.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면서 챙기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챙겨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덧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근준이 보고 먼저 이제 안 되겠다. 너가 앞으로 가라. 라고 해서 이제 앞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또 그냥 신나게 아주 그냥 해가지고 따르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근준아 천천히 가. 이제 앞에 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시험거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나아가서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붙들고 중보하면서 나아가서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